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드립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장소를 또한 옷가짐을 잘 정돈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참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향한 가치가 가장 큰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고자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맡기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한 영혼도 흐트러지지 않고 전 존재를 드려서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에게 심판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를 보면은 죄 삭슨 사막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삶이지만 감사하게도 다시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주어졌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영생의 방법이라고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는요, 그것이 은혜인 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보라.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한숨이 절로 나오며 눈물 흘리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도 다시금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떠올리며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바라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괴로운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는 말이 일상처럼 다가오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저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여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삶에서 육체의 질병과 또한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도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붙잡으셔서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옮기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요. 때가 저물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이제 힘들고 예수님도 이제 힘들 상황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밥을 먹게 하지요라고 건의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돌려볼 필요 없이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참 생뚱맞은 답을 하시는데요. 그때 모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는요. 여자와 아이를 더하면 10,000명이 넘는 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5천 명도 어마어마한데 여자와 아이를 더하면 더 많은 수가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죠. 제 아들은 예수님의 그 황당한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불가능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도 남을 만큼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목격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적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기적이라는 관점을 갖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5,000명과 같이 우리의 삶도 기적을 좀 체험하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여서 전능하신 주님을 좀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적은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요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허기진 무리를 불쌍히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기적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뜻으로 풀어보면은 치근히 여기다, 연민을 느끼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컴패션, 즉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적은요.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같이 아파해주고 동정심을 보여주고 연민을 느껴주고 치근함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적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언제나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하단과 함께 이렇게 시험당하신 일이 발생합니다. 하단마귀가 예수님에게 떡을 돌로 바꾸는 기적을 요구하셨고 또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면은 한번 본인의 그런 안전함을 좀 보이라는 그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단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적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영혼이 되어서 기적의 생활을 좀 체험하고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누리는 영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적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꿈꿀 때마다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하건대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제자들 또한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궁휼함이 있었을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은 있는 곳이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다. 무리를 이제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려요. 그냥 이 말은 예수님 이제 귀찮아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멀리부터 왔고 아침부터 왔고 예수님도 이제 힘드시고 저들도 힘듭니다. 먹고 쉬게 하지요.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의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공감함이 예수님을 향한 공감함 또한 그 무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도 그 마음이 함께해서 이 오병 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신유의 역사를 갖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본인도 아플 때가 많대요. 기도할 때. 상대방의 몸과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본인도 같이 아픔을 느껴서 그 간절함 때문에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는 더 많이 응답하는 때가 많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을 보여주고 놀라운 것들을 신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품고 궁일함과 애통함과 그들을 향한 공감의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안에도 환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그냥 의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줄 때 기도의 응답이, 중보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 그분도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도록 애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이 궁일한 마음 품는 것입니다. 품는 것. 그것이 기적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시작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본문을 보니까요, 드림, 즉 헌신이 있을 때에 이 기적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예수님께 건의했을 때 예수님은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라라고 하시는데 그때 난감한 말을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은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떤 것이라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이것 가지고 5,000명을 먹는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몫은 어린아이가 드린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떡은 보리떡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아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옵사리아가 무엇이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은 상품 가치 있는 것을 다 골라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상품 가치 있는 것들을 빼고 본인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요. 그 다음에 먹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던 것들을 그냥 냇가에다가 던져놔요. 그 던져놓은 작은 물고기들을 어려운 사람들은 가져가서 소금에 절여 먹는 것이 옵사리아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고기가 그런 고기예요. 상품 가치도 없고 먹기에도 작은, 하지만 그나마 어부들이 궁일한 마음으로 던져놓았던 그런 작은 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고기와 떡을 가지고 저들에게 그것을 먹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절망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가당치도 않아요.
저 혼자 먹기도 배부르지 않을 만한 이 작은 도시락을 어떻게 먹입니까? 왜 굳이 이거를 먹을 걸 주라 하십니까? 그냥 보내면 되지. 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 하세요. 왜 그걸 굳이 가져오라 하십니까? 그냥 보내면 되죠, 예수님. 근데 이거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의도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낼 때에 상식적이지 않은,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어떻게 귀한 아들을 산재물로 바치랍니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래요. 그러면 갈라진대요. 납득이 되십니까? 안 돼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래요. 6일 동안. 7일 동안에는 마지막에는 7바퀴 도르래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기도원에게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로 싸워 이길 수 있대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명령을 계속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그 합리적이지 않은, 하지만 그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걸 행하는 자들은 어떤 걸 경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집니다. 이 오병이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불가능하지만 이 의도가 있는 사건, 즉 그대로 행할 때에, 가져와서 내가 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사건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미리 준비하신 양이 있었고요. 홍해 앞에 있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라를 가리키라 했던 그 허무맹랑한 말을 행했던 모세는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도라는 그 명령을 행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처음 했고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기드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 일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커졌고 주를 향한 확신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 작은 것 가지고 가능하겠어라는 그런 납득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기적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어? 라는 마음이지만 이 작은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순간 기적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일본의 신학자로서 유명한 우찌무라 간주라는 선생님은요, 이 본문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뭐 하는 죄요? 계산하는 죄. 우리는요, 따지기 좋아해요. 우리는요, 합리적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죄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데, 내 마음 작은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작은 것을 갖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는 그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은 드리는 거에, 표현하는 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적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기적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언제요? 감사할 때요. 우리 1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그 작은 것들, 떡 5개와 물고기를 받아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란 말은 헬라어로 유로게센이라는 단어인데 축복하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향하여서 에휴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은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것이 기적의 소재가 되었고 축사하여 감사함을 통하여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은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기적을 못 경험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당해야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요. 그냥 내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함을 찾아 주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내 작은 것을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빛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가끔씩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그냥 치기 쉬운 이런 떡과 고기가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하지만 이 떡과 물고기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이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붙들리면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제목과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생명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을 좀 무장하시죠. 우리에게 무슨 자격과 능이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우리에게 자격과 능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라고 종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기도지만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삶의 일상화가 되어서 주님께 정말로 붙잡혀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무리들을 명하여서 어디에 앉히세요? 잔디 위에 앉히세요. 잔디 위에. 왜 예수님은 무리를 그냥 잔디 위에 앉히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잔디에 앉히셨을까?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은 답은 한마디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좀 보라고 그들에게 의도된 사건을 정확히 목격하라고 주님이 그들을 앉히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은요. 홍해 앞에 있을 때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실 것이고 누구와? 애굽의 군대들과. 너희 가만히 있으면 홍해가 아닐 것이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무리 또한 5,000명의 무리 또한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이 주님이 행하시는 하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가진 건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 앞에 있는 순간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그때입니다. 주가 일하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저 주 앞에 나가서 절박한 순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때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때인지라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 공연함을 품고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모험을 갖고 또한 감사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기적이 체험되고 기적이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본문에서 죄송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떡이요? 물고기요? 5,000명이요? 저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관심이 떡과 5,000명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망합니다. 기적은요, 예수님이,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잘 보시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식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떡을 갖고 축사하신 이후에 떡을 어떻게 하셨죠? 떼어서 쌓아놨나요? 이렇게? 잘 보시면 떡을 상처럼 쌓아놓고 야! 날로! 이게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해요. 맞죠? 떡을 계속 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고 예수님은 계속 그 일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일일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은 것이고 그 떡을 제자들은 나누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생겨요. 잘 보시면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전달자 누구요? 제자. 떡을 떼시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를 줍니다. 그 제자들이 나누어서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떡을 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다 믿습니다. 그 떡은 우리가 경험하여 영생도 누리고 삶에서 기적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여서 떡을 나눌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을 갖고 믿지 않은 5,000명들이 다시금 저 앞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도구와 상황과 여건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여서 제자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굶주린 5,000명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먼저 하고 내 안에 궁휼한 마음을 품고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감사함으로 무장하여서 주님께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기적을 체험하여서 전달자인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좀 완성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할 것은 떡 5개, 물고기 2개, 5,000명 아닙니다. 항상 학력 시험 보면은요, 이거 나와요. 오병이어는 떡이 몇 개입니까? 보리떡입니까? 뭐 쌀떡입니까?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일을 보았던 무리들, 그 중간의 제자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먼저 기적을 충분히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한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은혜로 승리하고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산증이냐, 내가 체험했어, 내가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시냐는 알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찬양하죠. 찬양할 때 믿음으로 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가만히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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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잠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이 좀 있길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내 안에 궁휼한 마음을 품고 또한 드림과 순종과 믿음이 표현될 때 감사의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체험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고 우리 교회가 증명하고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려고.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인 예수님, 그 예수님 떨어지지 않게 꼭 붙어 살 수 있게 달라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른 거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영혼들이 되려고. 또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좀 기도하죠.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막막해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시간 그들을 위해서 궁일한 마음을 품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여 기적의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마음을 품고 은혜의 삶을 좀 살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과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원하오니 내 안에 정말로 은혜와 내 안에 믿음과 내 안에 감사와 예수를 품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사 기적의 삶이 넘치게 하소서. 소망하는 것은 그 삶이 사랑과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좋은 제목이 나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나는 간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시여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괴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시여 괴로워하고 힘든 영혼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이시여 그냥 누워있기에 급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며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버티기가 일상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보이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기분을 원합니다. 아버지 보셨어. 하나님 아버지시여 손을 뻗어주시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아멘.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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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드리고 주소서. 하나님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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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져서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온 전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쫓는 성도가 되어 우리의 삶이 기적이 체험되고 기적이 일상화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와 기적이 내 것을 넘어 우리의 것 되기 원하고 공동체의 것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 드러나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간증의 도구 되기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여 궁유를 품고 감사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시 떨어지지 않는 밀착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자의 삶을 살고 나는 모든 영혼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믿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밀착하는 신앙이 되어 기적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